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9장 8절 다 찾았죠?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제가 못 읽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읽으십시오.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도 물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굵은 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재물을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분浪이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나라 사람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려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계속 반청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찌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한 사람을 심상히 누인 채로 예수께 날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소외된 사람들 두 번째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치유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제 앞에 우리 그 치유 사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율법학자가 자리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건데,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건너편을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 뭐든 따라가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계속 말했죠? 기억하고 있죠?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완성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계속 밝혔고, 계속 모세랑 대조하는 것들 많고 뭐 그렇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율법의 완성인 예수께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화려한 삶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 한켠에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모든 직업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를 봐도 그렇고, 일타 강사를 봐도 그렇고, CEO나 연예인을 봐도 그러해요.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무조건 화려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들은 많이 없죠. 손흥민 선수를 요즘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월클이 되어도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점이 사람들에게 리스펙을 받고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골을 넣고 싶어 하지만 방전됐네. 누구든지 그 골을 넣고 하고 싶어 하지만
손흥민처럼 철저하게 자기 신을 관리하면서 운동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운동을 가지고만 이야기했지만 모든 영역에서 공부나 운동, 신앙에 있어서도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시절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풍물이 조금 유명했어요. 풍물 알죠? 사물놀이? 풍물부 너무 우리 학교 되게 유명했었는데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나도 좀 풍물을 하고 싶다 하고 들어갔었는데 단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그 무릎을 계속 반복해서 구부렸다 폈다를 연습해요. 그 리듬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모 돌리는 그 리듬을 연습시키는데 온몸에 아리백에서 바로 포기했어요. 그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단 말이야. 근데 막상 하려고 들어가니까 바로 한 번에 포기하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멋있어 보이는 것 별개로 엄청난 훈련과 보이지 않는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화려함을 보고 접근했을지 몰라요. 혹은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기도 할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들, 기도하는 것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 있다 보면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찬양팀 하는 사람들, 또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동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좀 없지만 사실은 큰 교회에 있으면 그걸 동경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마치 연예인처럼 찬양팀 하는 게 멋있어서. 근데 그런 거 있을까? 진짜로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찬양팀만 해요. 교회에서. 왜? 그게 제일 멋있어 보이니까. 그쵸? 근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유하는 것, 사역하는 것,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 보이나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20절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화렴과 거리가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주님은 야, 네가 이렇게 좋게 봐도 사실 이거 쉽지 않다. 쉽게 말하면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내가 여우도 있고 동물도 자기 잘 때 난 잘 때도 없다. 너무 힘들다. 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쉽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교회는 쉽게 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주위에도 바로 옆에 교회도 있고 교회 많은데 가는 건 쉬우나 제자로 사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해요. 지금 주님을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인자. 인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자를 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거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어. 왜? 심판하러 온 사람이니까 이곳에 자리가 없지. 그러니까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도 해요. 이해돼요? 굉장히 간단한 대화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의 길은 어렵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왔다. 인자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또 와요. 21, 22절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을 치르게 두어라. 아버지의 장례를 가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유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부모님 제사도 못 가게 해? 장례도 못 가게. 근데 당시에 이게 보면 율법에 보면 당시 보면 나시린이 뭐냐면 하나님께 서약한 자야. 이렇게 나시린으로 구별되면 거룩함으로 구별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부모의 시신에게 다 가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토라를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배우는 사람들도 만약에 배우는 중에 장례가 나면 가지 못하겠다는 것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죽음의 것은 죽음의 것을 냅두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돼 있다?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나시린처럼 구별되어 있음을 날 따르는 것은 그런 거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다. 자, 어려운데 그 옛날에 봉쇄수도원 얘기했었는데 봉쇄수도원에서 혼자는 아니고 몇 명이서 침묵하면서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그곳에 딱 1년에 한 번만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수도사들은 1년에 한 번만.
그리고 그 집은 진짜,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뭐 모태신앙, 똑같이 모태신앙 집. 그러니까 누나는 수녀야. 동생은 수도사고. 서로 존댓말 하더라고. 무섭더라. 근데 1년에 한 번 딱 봐. 딱 한 번 봐. 그리고는 장래가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 아, 제자의 삶은 저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런 거구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포기하는 것이 수반돼요. 자, 여러분들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것 절제하라고 얘기해요. 그건 해야 돼. 절제해야 돼. 술이 나를 지배하면 술 먹지 마. 자, 담배 필 수 있어? 근데 담배를 펴서 유익한 게 없으면 끊는 거야. 주님께 제자 삶 끊는 거. 필요 없으니까 피지 말라는 거. 그게 구원의 문제랑 하등 상관없어. 근데 그게 제자의 삶이랑 담배 펴서 유익한 게 없으니까 끊으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그 돈 갖고 선교를 해라. 제자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해요. 교회 다니는 게 꼭 그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엇을 중심에 두라고,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유야, 담배 피는 것도. 근데 제자는 담배 안 필 것 같아. 그치? 나는 맨날 그랬어. 어렸을 때 목사님이 중학교 때 담배 안 피는 이유가 뭔지 내가 얘기했지, 맨날. 나는 담배 피는 돈이 아까웠어. 당시 디스플러스 2,200원이었나 1,800원이었는데. 그 돈 갖고 그냥 떡볶이 버는 게 낫겠다고 생각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텐 가치가 없는 일이야. 담배 피는 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유익해 보이지도 않고. 이해돼요? 담배도 그렇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제를 못하고 술 먹는 걸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술 처먹고 교회 안 오면 그건 문제라는 거야. 이해돼? 그쵸? 술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구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생각하는 거야. 무엇을 중심에 두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장면이 또 바뀌어요. 오늘 장면이 되게 많아요. 지금 못 읽었어요. 되게 많아. 자, 23, 25.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여 물결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음을 죽으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장면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다 위에 있어요. 그 풍랑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평온해요. 심지어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깨워요. 뭐라고 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나는 큰 배를 타고 오랫동안 배를 타본 기억은 없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있잖아요. 무서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건 큰 배가 아니었다 그래요. 한 30명 타는 배인데 그 쬐끄만 배가 왔다 갔다 거리면 멀미 진짜 해. 풍랑 만났으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 많았는데 어부들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배가 출렁거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해되세요? 내가 이걸 베테랑인데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러면 더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막 깨워 살려달라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26,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해졌다. 자, 우리가 꾸짖음을 받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꾸짖음을 받지? 부모님에게 꾸짖음을 받죠? 선생님에게 꾸짖음을 받고 상사에게 꾸짖음을 받아요. 왜? 나보다 권위가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질책을 받아요. 너 옛날에 연습 계속 할 때 위에서 털면은 그냥 내내 했잖아. 왜? 권위가 있으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이 야 이거 잘못했어 하라 그러면 왜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니? 안 그러지 보통. 그치? 나도 만약에 상사가 있었으면 나는 말 잘 안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듣지. 최소한 중간관리자 말 안 들어도 최고관리자 얘기는 목사님이 그래도 듣는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꾸짖다는 표현을 하는 건 뭐 내가 여러분들이 꾸짖을 수는 있겠지. 그치? 교회 리더고 영적인 리더니까 여기까지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치? 여러분들이 나를 리스펙하는 이유가 뭐야? 여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으로서. 그치? 내가 뭐라 하면 여러분들이 왜 너한테 뭐라 그러세요가 아니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잖아. 왜? 권위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 터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세요? 자,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질책과 꾸짖음을 받아요. 자, 사기꾼들은 자신들에게 권위가 없으니 거짓으로 권위를 만들어낸다. 최근 한국을 뒤흔든 이슈가 있었어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와 결혼한 재벌 3세 이야기. 그는 사기를 위하여 가짜 경호원을 고용하고 가짜 기자를 섭외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들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속였어. 왜? 권위가 없으니까 가짜로 권위를 만들려고 남들을 다 끌어오는 거야. 어떤 연예인 친하다, 어느 배우랑 친하다, 뭐 재용이 형, 부진 누나 이렇게 표현했대잖아. 왜 그걸 끌어오겠어? 자기를 설명하려면 그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 거야. 왜? 권위가 없으니까. 그쵸? 권위라는 건 힘이 있어요. 아무리 욕해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대단하잖아. 힘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자, 자연을 통제하는 권위는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 창조주 하나님한테만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으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돼? 왜? 예수님이 이 바다와 바람과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다시 한번 더 밝히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바다를 꾸짖다.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는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 뭐 하셔? 꾸짖으시는구나. 창조자이시구나. 권위자이시는구나. 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장면도 끝났어요. 근데 바다 끝나고 또 장면 또 바뀌었어요. 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장면이 되게 바뀐 거야. 한 번 또 바뀌었어요. 쇼스로 되는 건데 쇼폼이야. 자, 그 다음에 28, 29.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에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자,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아티스트는 결백을 주장했어요. 근데 보게 나오고 기사가 뜨고 유튜브에 지금 내가 내 거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총제로 몇 번 검색해서 그랬나 봐. 근데 몇 번 뜨는데 그 사람 거 말고 이제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야. 그 사람이 했는데 뭐냐면 사주팔자 보는 점쟁이 유튜브가 나한테 썸네일을 떴는데 보진 않았는데 뭐냐면 사주팔자로 보니 그의 결백이 확실하다. 나는 그것을 사주팔자를 통해 보증한다고.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마약을 안 한 걸 보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거 엄청 봤을 거야. 내가 조회수는 안 봤지만 엄청 봤을 거야. 자, 근데 내가 요즘 그 무당들이, 요즘에 무당들 진짜 웃긴 건 뭐냐, 뭔 사고 났잖아? 그 사람 생년을 갖고 자꾸 장난치니까 그 사람 생년을 갖고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생년을 보니까 그래서 사고 났다, 뭐 낼 거다, 뭐 계속 누구 이슈만 나면 누구 사주팔자 보고 막 그렇게 계속 그거 올리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몇십만 명씩 봐. 자, 악한 영, 사탄, 귀신은 진짜로 존재해. 우린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 이거는 목사님이 아무리 뭐 리버럴하고 목사님이 그런 거 무조건 있다. 귀신이 무조건 있다. 자,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괴롭힌다. 귀신 사람들 진짜 있어. 귀신 들리는 사람 난 많이 봤어. 진짜 있어. 고통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여전히.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귀신 들리는 사람도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고통은 뭐냐 하면, 공통점은 뭐냐 하면 괴롭혀.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주위인 사람을 괴롭혀. 그리고 통제가 안 되고 타인들을 괴롭힌단 말이야. 오늘 본문에서도 무덤 속에서 그 근처에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얘기하지. 사단이 하는 일이 꼭 그래. 남을 꼭 괴롭혀. 피해주고. 이해돼? 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점을 많이 보러 간다 그래. 권사님들도 교회 점 보러 많이 간다 그러대. 코미디지. 근데 내가 다 안 믿어. 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기억이 있는데, 나 어렸을 때인 것 같아. 그 TVN이 막 뭐 했을 때, 연예인 이영자 씨가 무당을 찾아가서 뭐 인터뷰하는 거였나, 뭐가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 이영자가 갔어. 근데 딱 무당을 왜 만나러 간지는 그게 시퀀스가 기억은 안 나. 근데 만나러 갔는데 내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딱 무당이 이영자 보자마자 딱 가라 그래. 그래서 너한테 십자가가 보이니까 가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영자 교회 다니거든.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보면서 신앙, 크리스찬은 점쟁이가 알아보게 되는구나. 딱 마음에 너한테 십자가 보인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 장면이 나왔는데. 자, 점쟁이들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안다는 거야. 진짜. 그런데 자,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귀신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29절에 봐봐.
그런데 귀신이 많은 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려 이고 있습니까? 되게 재밌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부르는데 귀신이 먼저 불러. 마귀는 알고 있어. 그가 자신을 귀신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그치? 마귀는 먼저 알아. 그런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모를 때가 더 많아. 이해되니? 마귀들은 알고, 왜냐 그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뭔지를 아는 거야. 되게 재밌지?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귀신이라는 거야. 30절에 34절. 마침 거기 멀리 떨어지는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들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쫓아낼 걸 알아. 얘네들은 자기네가 알아. 나가게 될 걸. 그러면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려와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돌아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에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그들이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으로 떠들러 간청했다. 자,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해. 돼지 속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돼지가 돼지떼에 들어가 죽어.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지는 유대교에서 부정한 동물이야.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 이슬람에서도 돼지고기 안 먹어. 이해돼? 돼지고기 안 먹고 부정한 걸로 안 먹는단 말이야. 귀신은 또 부정한 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빠져 죽게 되는 거야. 결국 귀신이 하는 건 부정하고 죽음밖에 없는 거야. 부정한 곳에 들어가서 다 죽게 만드는 게 귀신의 롤이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귀신과 사탄의 걸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은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고 오늘도 그러해요. 사탄의 생기가 그러해.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린다. 이것이 사탄과 귀신과 예수님과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소문나니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해. 자, 수많은 만남을 가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 새 생명을 얻었고, 그치? 떠나갔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달라고 해. 너무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주님을 만나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누구는 생명을 얻고 누구는 되려 도망가. 떠나가달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떤 만남을 기억해야 되는지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교회 오면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영적인 걸 경험하고 나면. 두렵거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지 잘 돌아켜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니? 자, 그리고 예수님 또 이동을 해.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를 만나는데 침상에 누인 채로, 그러니까 들것에 누인 채로 친구들이 데리고 온 사건. 이거 어떤 거랑 대비되니? 들고 왔어. 이거 평행본문인데 사실 다 평행본문이거든. 이거는 뭘까? 친구들이 들고 왔어. 맞아. 그거랑 평행본문이야. 근데 여기는 천장 뚫었다는 얘기 없어. 마가복음에 천장 뚫었다는 얘기 있고. 이해돼? 그거야. 지금 그 장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 중풍병 사람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자, 죄가 용서받았다. 자, 저번 주도 말했지만 당시에는 죄가 병과 죄가 연동돼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자, 이 부분은 좀 멀리 하더라도 오직 죄사함의 권리는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한테만 존재하는데 주위에 있는 율법파들이 보기에는 아직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 인정하지 않았어?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실 때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야. 응? 기억해야 돼. 왜 신성모독이야? 왜 율법학자들이 왜 신성모독을 생각했을까? 정리해봐. 왜 지금 신성모독이야? 죄사함의 권리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했어? 2절 기운을 내라 아이야. 뭐라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야. 자, 죄사함은 오직 누구로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응? 어느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어. 오직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태클을 거니까 4절 5절 주님은 아시는 거야.
신성모독하고 불편하게 보니까 4~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하는 것과 어느 쉬우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죄와 병의 연동성을 보는 것보다는 뭐 좀 복잡해서 그것보다는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님이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6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땅에 알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한 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치? 주님께서 죄도 사해 주시고 아픔도 사해 주신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주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해. 이해되니? 그리고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면 관계 회복이야.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우리 고쳐주신 건 뭐냐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을 부여하신다. 자, 정리해보면 주님은 제재도의 자세를 요구하셔. 제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야.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 힘든 일이 더 많다는 것. 영광스러운 사역의 뒷모습은 고통이 더 많아. 여러분들이 사역을 영광스럽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일을 하잖아? 어려워. 여기까지 우리 오는 거 쉽지 않았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 쉬운 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야. 말하면 탁탁탁 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해. 그치?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자연 앞에서, 귀신 앞에서, 질병 앞에서. 이해되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 풍랑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 앞에서 봐도 그렇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자, 모두 다 두려운 상황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무조건 나도 두려운 상황은 생긴다. 근데 내가 맨날 고백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순간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따라가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수능 보는 거 떨리고 힘들지. 나중에 군대 가는 거 힘들고 어렵지. 시험 보는 거, 오디션 보는 거 쉽지 않지. 두렵지. 유명한 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게 쉽겠어? 응? 공부하는 거.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왜 두려워하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보니까 자연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인자로 고백하시는 심판자이신데 왜 그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냐? 여러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교회 장소를 구하면서 3.13을 돌아보았을 때 목사님이 책을 적었던 내용들이 다시 생각나더라고. 다윗의 물맷돌. 여기를 구할 때 뭐 물론 가지고 있는 걸로 해결해서 너무 감사해. 뭐 특별하게 뭐 요구한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대출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 물론 감당해 뭐 넉넉하진 않아. 근데 감당할 게 더 많아. 그러나 자, 내가 요즘에 깨달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싸우길 원하신다는 거야.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귀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길 원하신다는 거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사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강함이 되어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 주 깨달은 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싸우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 이해되니? 여러분들은 당장 우리 집을 부자로 안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싸우게 만드시고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이야. 우리 교회한테 당장 100평짜리 건물 주지 않으시지. 감당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연습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또 다른 걸 또 주실 거야. 근데 일단 가지고 있는 걸 싸게 원하시는 거야. 3.13 처음 영상 찍을 때 김희상 목사 집에서 거실에서 찍었는데 그때 건물도 없었어. 정기랑 둘이 시작할 때는 스터디룸에서 2달 예배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오피스텔 생겼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걸 쌓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좀 조급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 아리까리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주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싸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이 두려운지 잘 봐. 수능 앞에서, 관계 앞에서, 물질 앞에서, 진로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질병 앞에서 아픈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두려움을 넘어 세상을 통치 하나님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제자도는 따라가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나누고 붙들어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를 싸우길 원하신다는 거야. 다른 것들을 크게 바랄 필요 없을 것 같아. 주시겠지. 근데 가지고 있는 걸로 일단 싸워보는 게 중요해. 내가 뭐가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이 시대에 사실. 응? 우리 집은 뭐 부자가 아니라서 뭐 연습 못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요즘 그런 시대 아니잖아.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야. 알겠니? 할 수 있겠어? 응?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귀신도 통치하시고 바람도 통제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죄사함도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죄사함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지금 시퀀스 장면들이 나왔는데 뭐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하나만 붙들어도 괜찮아. 바다 위에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중풍병 환자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율법학자인지, 뭐 각자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들, 또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를 붙들고 주님께도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